참 예수님,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오늘 새 성전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을 봉헌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오늘 제1독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쁨에 넘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성전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들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했던 일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니 백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설립된 이 본당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새 성전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하니 교우 여러분도 정말 감회가 새롭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전 건립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거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우들의 많은 기도와 희생 덕분으로 이 성전이 건립되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교우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주임 신부님과 함께 다른 본당이나 기도회에 순회하며 건립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재산을 성전 건립 기금으로 희사하였습니다. 교우들의 이런 기도와 희생이 아니었던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본당 교우들에게 저는 교우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본당의 역대 주임 신부님들 김남기 신부님, 김정은 신부님, 백승호 신부님께서도 성전 건립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셨습니다. 특별히 박상은 주임 신부님의 열정과 희생을 강조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상은 신부님은 성전 건립에 그 열정이 남다르셨습니다. 먼저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셨고 남다른 재능으로 주도적으로 성전 설계도를 아름답게 작성하시고 그 건축 공정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건축 자재까지도 꼼꼼하게 챙기시는 등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사 현장을 배회하며 최선을 다해 주신 신부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 본당이나 기도회 등 여러 곳을 찾아다니셨는데 그 수가 무려 6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성화 대호 사목 회장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아침 성전 건립 현장에 나와 건축 공정 하나하나에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항암 투병 중에서도 이 성전에 아름답고 빼어난 작품을 기증해 주신 정미연 소아 대리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화 사목회장님, 박상훈 신부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성전이 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전 건립은 일차적으로 하느님께서 이루신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성전 건립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성전을 건립하도록 교우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움직여 주셨고, 건립 과정에서 어려움에 이를 때마다 이를 이겨낼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립 주도권은 온전히 하느님께 있었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도구로서 맡겨진 일에 충실함으로써 새 성전을 지어 봉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일차적으로 하느님께서 이루신 작품이라면 주님께서 왜 이 성전을 원하셨는가? 이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성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 따라 대답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당신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이 머무시는 성전을 원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은 주님께서 계신 곳이며 성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 성제를 봉헌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본래 원하신 대로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힘들어 건립하고서도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전을 멀리하여 우리 자신의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성화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성전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이 성전은 하느님의 백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지역 주민들과 동떨어진 건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참띤 물을 마시러 오는 샘터이고 지속적인 선교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당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성전 건립을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자주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성전 문을 활짝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지역 사이의 성전을 개방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갇히어 자신의 안위만을 찾으며 경직되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복음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늘 모든 사람에게로,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서곡 본당과 효자사동 그리고 미룡동 본당에서 성전 건립이 논의되고 설계도를 작성할 무렵
우리 교구는 뜻밖에도 첫 순교복자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하느님의 이 큰 선물을 기리고자 아울러 순교자 신앙을 더욱더 본받고자 교구는 이 새 본당을 신해박해 230주년 혹은 신유박해 220주년 기념 성당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가장 먼저 봉헌식을 갖는 본당을 윤지충 성당, 두 번째 봉헌식을 갖는 본당을 권상현 본당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본당은 권상현 본당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본당의 주보도 첫 순교 복자이신 윤지충과 권상현 야곱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느 본당보다 더욱더 순교자를 현양하고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본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순교 복자들께서도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꼭 전구해 주시라 확신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이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성전 건립을 원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 성전으로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순교자들과 함께 주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체험한 주님의 현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그 이웃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아멘.